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사회에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진통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이죠. 조금은 무겁고 또 답답한 연말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연말을 기도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한 그 역사적인 상황은 참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그저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전망 말씀을 길게 선포하면서 그 사이에 이사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이사야의 이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그것이 이사야의 이 첫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사라고 기도해요.
이사야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는 기대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님 임하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강림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사 속에서 그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63장 이 앞 문맥으로 가면 63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옛날 바다를 가르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임하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 내가 고통하는 이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없이, 그런 기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답답하고 메마르고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이 사회에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시대 속에 오늘 나에게 여기에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 이사야는 죄를 고백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절들을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먼저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진노하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이미 오래되고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런 것이죠.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범죄로부터 죄가 전가되고 우리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매우 깊은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병자,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잖아요. 38년 된 병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오래된 병, 이미 그 병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병자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미 오래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이사야는 이 죄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상대적인 이 의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내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늘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가진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구나. 넝마조각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 6장에 하늘의 보좌를 보잖아요.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부정함,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더러운 것을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또한 몰아갑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잎사귀가 이리저리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몰려다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막 몰려다니는데 그게 다 죄를 짓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껍데기와 같은 것.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냥 불려다니는 것이죠. 그런 이 심각한 죄인 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분발하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발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분발하다,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각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각성과 죄에 대한 각성,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그 각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
좀 일깨워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다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깨워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불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기도가 더 깊어져 갑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 이사야의 기도의 정말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63장 16절에서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두 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15곳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반복되는 곳이나 아니면 같은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곳, 이런 것들을 빼면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사야처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하고 독특한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지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주 익숙한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녀됨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자녀됨에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앞단락에서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거기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강력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자녀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담대한 기도이죠. 하나님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됨에 근거한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놀랍게 응답되었죠. 우리가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계속 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지만 바벨론 그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 공동체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일하시는 거죠.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그 에스라가 여러 일이 잘 형통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이 이사야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응답되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옷과 같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영원히 완전하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의 그 본을 따라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해 주십시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